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이제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또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많이 봐왔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나이가 젊고 또 막 20대 막 이렇게 갈 때는 굉장히 사람이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좀 못마땅하게 여길 때도 있고, 아, 이런 미신적 행위들을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요. 그게 정점에 있었던 게 바로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신학교에 입학을 딱 하니까 뭔가 내가 좀 성경을 더 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했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저희 부모님 목사님이시니까 성도님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처음 사서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여러분 보셨나요? 자동차를 처음 사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고 그 다음에 차를 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제 이 비판적인 생각이 정점에 이뤘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저게 자동차 사고 돼지머리 고타 지내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놓고 돼지머리만 다를 뿐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게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신처럼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 결국에는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말씀 보면서 해결해 나갈 텐데, 일단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차를 사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차를 타는 사람은 그 차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처럼 탈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탈 건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차를 타면 그 차가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또 불만이 있고, 뭐 맨날 레몬법 알아보고 이렇게 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개의 차이점을 하게 됐어요. 또 다른 질문 드리면 이런 생각, 개업,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비즈니스를 오픈하잖아요. 개업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미신입니까, 아닙니까? 그 왜 차를 사는 거는 미신이고 개업 예배는 미신이 아닌가? 좀 뭔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개업 예배는 당연하게 우리가 드리는 거고, 차 사는 거는 좀 미신이고, 그러면 신방을 이제 이사를 하면 이사 신방을 하는 건 미신이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아닌데 왜 또 자동차를 사는 건 또 미신이고, 이런 부분들이 제 마음속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자동차를 사고 나서 목사님께 기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있었어요. 그 특징이 뭐였냐면, 아주 작은 부분조차도 하나님의 영역과 자기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여기 다 멀쩡하게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영역을 생각하지, 우리 예배 딱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역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교회 밖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단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 함께 자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을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역, 내 영역. 근데 한번 우리의 마음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일치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따로 있겠죠. 네, 따로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구체적으로 보면 알아요. 자, 제가 항상 교회를 다니는 대로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과 내 현실의 일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은 직장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가정은 가정이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그거고 또 신앙은 다른 거고, 이렇게 우리는 완전히 이중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이고 기도는 기도고. 네.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인데, 두 번째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교회 문 앞에서 즉시 시작된다. 네. 신앙은 교회에서까지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은 도저히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교회에서는요, 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기도 안 했는데, 아유, 제가 그래도 기도는 안 했지만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 당연히 바쁜데 기도 안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는 제가 죄송하게도 기도를 못 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 밖을 딱 나가면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뭔 기도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전혀 바뀔 수 없는 이유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에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그런데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처럼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나냐면 교회 문 밖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호에 걸리는데 왜 나만 맨날 빨간불이 걸리는지, 그렇죠? 왜 나한테만 항상 끼어드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집에 가면 왜 나한테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부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 번째 자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준비되지 않을 때를 기다린다. 이게 정말 이건 제가 리얼리티라고 생각하는데, 사탄은 준비되지 않을 때를 기다려요. 만약에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사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 못했으면 좋겠어. 질투하는 자가 사탄 아닙니까? 그럼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거예요. 야, 너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해. 예배도 잘 드려. 예배 끝나고 보자, 이거예요. 너 예배 끝나고 보자. 내가 너의 마음을 삼키리라. 교회에서는 너 신앙 있는 척 해도 돼. 사람들한테 뭐 사랑할 거라고 얘기하고 뭐 성령의 충만함 다 얘기해. 예배 끝나고 보자. 내가 너의 마음을 삼키리라. 뭐 목장 모임도 열심히 해. 뭐 스토리도 열심히 해.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내가 너의 마음을 삼켜버리겠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는 나와 교회 문 밖에 내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아마도 차라리 신앙생활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하다가 막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다가 위기의 순간에 사탄이 나를 너 기도 열심히 한 거 다 알아, 그리고 나의 마음을 딱 뺏어간다면 마음이 훨씬 더 확 무너지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자동차 사고 나서 목사님께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미신이 아니라 아주 삶의 작은 영역까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심으로 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선포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분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동일한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느헤미야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9절까지 살펴봤어요.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일반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봉하였다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 임봉하였다는 단어는 뭡니까? 페르시아의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 했다는 거죠. 그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10장 1절부터 29절까지 나왔어요. 뭐 제사장들부터 레위인들, 일반 백성들의 가문의 대표들이 거기에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느헤미야 10장 30절부터, 원래는 39절까지 했는데 내용이 좀 길어서 2절만 30절 31절을 하는데, 이 30절 31절은 이 임봉한 사람, 목숨을 걸고 왕조차도 어길 수 없는 그 약속의 실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뭘 죽기까지 약속을 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면, 이 기본적인 것들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을 수 있는 기초적인 것들이 이제 세워진다라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 결혼에 관한 생각과 가치를,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식에 관한 기초와 가치를 새로 세우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성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가치와 기초를 세우는 것. 이거 세 개가 기본적으로 유지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거고 내 건 내 거고 이렇게 살지 않고 우리의 삶이 일치돼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30절, 우리 결혼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3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니까 결혼에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 그대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딸들을 내어줘, 결혼시키지 않고 우리가 이방인들의 여자 이제 그 아내를 데려오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이때는
신과 신이 결투하는 시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 시대는 지금 누구 신이 더 센가를 대결하는 사람들이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른 이방인을 섬기고 있는 여자나 남자랑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두 가지의 가치가 집안에서 충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결단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여기 더 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미 결혼하시는 분들, 결혼의 연차가 얼마 안 된 분들, 너무 오래되신 분들 여러 분야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한번 좀 예전 세대로 1900년대 초반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제 그때 결혼하신 분들은 연애 결혼이 얼마나 됐을까요? 막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게 얼마나 비율이 얼마나 됐을까요? 거의 없겠죠.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결혼식 날에 얼굴 처음 봤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결혼은 어떤 게 결혼이죠?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결혼의 관점은요, 자만추예요. 자만추. 네, 자만추 뭔지 아시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그러니까 누가 이제 막 정해줘서 하는 결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애에서 이렇게 로맨스죠, 로맨스. 그게 이제 사실 오늘날에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근데 이제 예전에는 얼굴도 못 보고 정해주신 대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날에 이제 여기 있는 청년들이나 누구한테 너 정해준 대로 결혼해라,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멘.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부모님과 따로 살 때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연을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정말 많이 반복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지, 이렇게 계속 강조하셨어요. 제가 이제 결혼이 15년 전에. 그런데 오늘날 이제 15년 뒤에는요, 솔직히 가문과 가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처럼 얼마 안 된 사람도 예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에는요 어떤 식의 결혼이죠? 행복을 추구하는 결혼이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더 행복할까? 나가 의지할 존재는 누구인가? 내가 로맨스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수도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로맨스를 추구해서 기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결혼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결혼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하는 이유가 외로워서 또는 행복을 찾아서 한다면 그 행복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요, 소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소명이다. 네. 요즘에 지금 LA 지역에선 지금 뭐 동성연애 결혼까지만 합법하고 이런 시대에 결혼은 소명이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돌 맞을지도 몰라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고, 네, 요즘 사람의 시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말씀은 말씀이죠. 네, 성경은 결코 네가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한 게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는요, 지금 이제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제너레이션이 3번인가 4번 바뀌었어요. 지금 4th 제너레이션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페르시아의 가치가 다 들어와 있고, 페르시아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 구분이 안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야, 어떻게 우리 민족끼리만 결혼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인데 로미오와 줄리엣 막 이런 거 꿈꾸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지금 이 당시의 사건을 이야기도 해요. 근데 당시를 넘어서서 왜 이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왜 이방인과 결혼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만 행복하면 돼 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살 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가르치셨겠지만, 저도 성경을 보니까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다 우리가 배웠던 이 세상의 가치들은 뭐냐면요, 이 세상 한 번 사는 거 너만 행복하면 돼 라고 지속적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부모는 희생할 테니 나는 너만 행복하면 돼 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에 있어서 갑자기 30년을 너만 행복하면 돼 라고 가르쳤다가 갑자기 30년 뒤에 너만 행복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걸 결정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만 행복하면 돼를 가르친 30년 뒤의 결과가 바로 이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행복축으로 생각하게 되면 날마다 행복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30년을 40년을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만나서 산다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은요,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날마다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괴로움이 더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생겨요? 그냥 포기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결혼이 소명인 사람은요, 주어 있잖아요. 그 행복의 주어가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행복이 매일매일 고난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소명으로 생각한 사람은요, 신기하게 행복하더라고요. 네. 이게 놀라운 섭리입니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날마다 내 기준에는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행복의 기준과는 점점 멀어지는데, 소명으로 만난 사람은요, 이상하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맞는 사람은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내가 추구하는 결혼은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여자분들 계시지만 내 배 아파 난 자식도 나랑 안 맞아요. 진짜예요. 이게 뭐 농담이 아니고, 내 배 아파 난 내 자식도 나랑 안 맞는데, 아니 3, 40년을 따로 살았던 사람이 나랑 맞겠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은요, 그래서 소명으로 생각한 사람이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페르시아 시대는요, 왜 그렇게 살 수 없었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대제사장도 이방인과 사돈을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너 소명으로 결혼을 해, 이게 먹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이 분리돼서 왜 우리는 날마다 괴롭고 힘든가를 봤더니 이 가치가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니 교회 성전을 딱 넘어가니까 이방인들과 다른 제사 드리고 있고, 그 가치로 살고 있는 그들이 이 결혼이 참 문제였구나. 물론 당장 그들이 뜯어 말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걸 갖고 또 막 토론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지키자, 이방인과의 결혼을 지키자라고 해서 그러면 여지껏 결혼한 사람 봐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 당장 이혼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또 논쟁들이 있지만, 실제 느헤미야 상당은 이혼까지는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 가치를 세워가자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만 행복하면 돼 라고 생각했었던 가치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영원한 생명을 가치를 두면요, 이 아이가 망할 것 같은데 더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이중적으로 살았던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네. 안식일은 사실 이제 누구의 날이냐면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32절, 39절까지 성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안식이라 이 주일이라는 개념은요, 총 3번 크게 변해요. 그러니까 이 3개 중에 우리는 어떤 한 가지의 가치만 가지고 계속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 안식일의 3가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 첫 번째는요,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 가장 최초에 있었던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에 대한 감사였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첫 번째 발을 뗄 때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명령하세요.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안식일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취하는 안식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이 첫 번째 우리가 가졌던 이 창조 질서에 대한 감사는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비기독교인도 이것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천지창조는 하셨구나, 이거는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안식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을 주세요. 우리 두 번째 관점 보시면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구원이죠. 출애굽을 이제 엑소더스한 것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5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요. 두 번째, 이 확장된 개념은 무엇입니까? 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안식일이에요. 감사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일 건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속사,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며 또 안식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슨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창조하셨구나. 또 두 번째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구나, 이거에 대한 감사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느헤미야 10장에 개혁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깨달은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여기서 한 스텝 앞으로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날을 지키는 일요일이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유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형성될 때 보니까 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다르게 지내는 거예요. 이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지금도 우리 여기 주이시 타운에는 그 사람들이 뭐 이거 까만 거 쓰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안식일에 지냈는데요, 보니까 초대교회는 언제 모였냐면, 이 개혁한 걸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려 모였더니.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 안식하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오늘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창조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2단계에서 3단계에 머물러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3단계 뭡니까? 부활에 대한 것이거든요. 부활에 대한 것은 뭐냐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내가 쉬고 싶은 날, 내 것을 가지는 날, 회복하는 날의 수준을 넘어서서 영원의 관점에서 아주 작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아니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면, 여러분, 영원의 시간과 진짜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과 어떤 비교가 될까요? 결국에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 이 하나님에 대한 안식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사실 이거 얘기하면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나의 길이 있구나,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얘기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지 않구나, 그렇지 말고 내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야겠다, 이거 일치하면서 살아야겠다, 이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만 제대로 있다면 이 이야기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누리면요, 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 거, 나의 모든 시간이 다 주님 거라고 한다면 설교가 길다고 비판하지 않겠죠. 죄송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역이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를 지키면서 오히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빨리 끝나고 뭘 해야겠지라고 한 생각보다 하나님과 누리는 이 안식이 나의 세상의 어떤 근심보다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이것이 기쁘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실제로는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길과 또 나의 길이 너무나도 달라서, 분명히 여기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같은 길이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초가 온전히 쌓여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